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부부지간의 변함없는 얼굴과 변함없는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정과 사랑이며 가족의 화목과 평안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가족과의 화목과 사랑과 정이 가정에서 흘러넘친다면 사회는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서로의 단점보다도 서로의 장점을 보기 때문에 부모의 반대도 무시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몰랐던 단점이 드러나고 생활 속에서 나쁜 습관, 부모의 또 유전적인 제약의 성향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다. 자식을 낳고 살아온 정 때문에 사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이 없이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어도 부인 몰래 아름다운 여인과 바람을 피워봐도 세상이 좋은 집과 물질과 부를 다 가져봐도 삶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족 간의 화목과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바라보려면 눈만 같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아야 합니다. 현대 물질 문명이 우리 문화생활에 유익한 것도 주었지만 문화생활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정과 대화의 부족으로 사랑의 정서 문화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을 깊게 하려면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려면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가치와 의미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마음이 서로 다르면 자녀들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부모의 유전적인 성향까지 닮아가고 생활 습관을 보므로 부모같이 변화됩니다. 부모가 노름꾼이면 자녀도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술꾼이면 자녀도 술정뱅이가 됩니다. 자녀가 종교를 갖거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부모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자기의 의지를 들여 노력하면 아버지의 유전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대다수가 부모의 생활 습관, 교육, 유전 성향까지 닮아갑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종교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불교인은 불교인과 결혼해서 결혼해야 풍합이 맞습니다. 다른 종교와 결혼하면 가정이 불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애 속의 삶이 고달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과 생활의 짐을 내가지려고 하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 심령과 평안과 화평과 행복을 주는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쌍방이 부부가 바라볼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형성됩니다. 가정 성소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가정 성소가 형성될 때 이루어집니다. 쌍방이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 한 가정 준비된 곳에 100가정이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끊임없이 바라다 봄으로 인하여 내 가정 성소가 형성될 때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또 친지들과 동기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만 보입니다. 가족과 자녀들에게 부모가 존경을 받으려면 조석으로 가족재단,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존경받는 남편이 될 것이고 품성이 고상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니까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으로 바라봄으로 부모의 인격을 평가하고 본인 자신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내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위해서라도 내 자신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갖고 내 스스로 마음을 닦아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약하면 종교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대다수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족이 3, 4대에 걸쳐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이 애의와 법도가 있었고
고부간에 따스한 정과 사랑이 있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양반들의 잘못된 문화도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기간에 무예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가만어성 하랑국의 상강우련을 지키는 참으로 아름다운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자연을 사랑하고 동네에 상경사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마음이 따스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두레라는 향교 정신으로 서로 품앗이를 하며 서로 도우며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먹는 아름다운 정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애 속에서 좋았던 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생각하고 눈으로 봐서 좋았던 점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지구를 사랑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과 창조주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다봄으로 변화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나의 지각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나의 지각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는 것에 의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네 가지로 분리합니다. 선한 양심, 약한 양심, 강한 양심, 하인 맞은 양심. 선한 양심, 약한 양심, 강한 양심은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김정일 부자, 김정은 아들, 김일성 3대 부자의 악행을 본다면 자기 동족을 죽이고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자식과 손자 대물림으로 공사나 하는 하인 맞은 마음의 심령의 사랑과 정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카다피, 기타 등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론 의식주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의 내면에 흐르는 사랑과 정입니다. 가족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정이 없으면 삶 자체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정이 부족해서 서로 이해의 부족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좀먹는 것은 무감각과 무관심과 무정함은 나 자신의 안위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가족과 직장을 다니는 회사의 동료나 선후배, 특전사의 비역 선후배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가장 가까이서 가족을 사랑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동료, 선후배, 내 가족이 마음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방관할 수 있습니까? 단상에서는 목사나 스님이나 성직자나 정치가나 학교 교사나 교수가 언행이 일치되는 생애에 살지 않고 말만 무성하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요? 지도층이 변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생애 속에서 매사의 삶 속에서 내가 한번 희생하고 내가 한번 양보하고 내가 한번 동정하고 관심과 배려로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동료가 행복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나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할 때 봉사받는 사람도 좋지만 내 자신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과 무정함과 무감각과 냉정함으로 또한 나 자신의 게으름과 안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슬픔에 빠집니다. 내 자신이 무감각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동료나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내 자신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무정함과 무감각과 무관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조그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더 괴로울 것입니다. 본인은 몸과 마음을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에 짐만 무거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미각으로 맛보고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촉각으로 느껴보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한문의 상입니다. 각굴문에 등장하는 이 한자의 어는
눈으로 나무의 모습을 보다입니다.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은 보는 것을 나무와 관련해서 생각했습니다. 은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고대 인간들은 눈을 뜨면 밖으로 나오면서 가족보다 정원에 심은 나무부터 보아왔습니다. 정자나 우물가에 물을 뜨는 안악내도 우물가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본다는 것은 곧 일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상에는 본다는 뜻을 한층 깊이 있게 만드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돕다입니다. 임금을 도와서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을 재상이라고 부르듯이 본다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인간에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공기와 음이온 피톤치드, 땔감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무감과 사람이 살아가는 물질과 도구, 장롱, 화장대, 신발장, 기타 나무가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듯이 사람도 다른 존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때 사랑의 해로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참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26절 공중의 새와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였나니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20절 참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절로 6절 필히 참고. 상의 뜻에는 다스리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림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의 군림하는 정신은 잘못된 정신입니다. 신앙을 가리키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양떼들을 위하여 양의 목자로서 목자나 스님이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신도들에게 올바른 보분을 보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 참고. 다스리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충과 슬픔과 비애를 도와주는 것. 정치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른 정치가 나옵니다. 상에는 안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 흑암에 있는 나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나무는 누군가를 안내하고 사람의 생활에 유익을 주고 먹을 것, 뗄 것, 주택, 가구, 신선한 공기, 기타를 우리에게 100% 희생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도심지의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슬펐던 거, 부정직한 마음보다도 서로 살면서 아름다운 덕과 긍정적인 것, 서로의 단점을 말없이 덮어주고 좋은 장점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본다는 뜻입니다. 특전사 성우의 장군님, 특전사 동지회, 전후회 병동지회, HID, 특전사 환경 전후회, UGT, 특공연대, 기타 모든 단체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군생활 기간 동안 특전사의 고유의 가르침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이기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면 되게 하라 일기당천, 혼을 나누는 의리로 우리는 4년 6개월 동안 또한 오랫동안 장기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 특전사 동지인님들, 선후배님들, 특전사 성우회 장군님들, 병동지에 계신 분들, HID, UDT, UDO, 그의 특수부대 모든 요원들, 나라의 위기 때 나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